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생명의 삶에 매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묵상 순서에 따르면 사실 오늘 제가 맡은 본문의 이 말씀은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나누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 생명의 삶에 책에 나누어진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성경 이 소제목들이 제가 읽어보면서 8절까지만 나눠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성경에도 이 소제목이 제 성경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소제목이 이제 저는 제목이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 직무 박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거북하고 조금 조심스럽고 걸림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생명의 삶의 본문이 아침에 이제 말씀을 나누기에 조금 길더라도 일부러 그 본문을 다 읽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 물론 본문을 잘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생명의 삶이 나눈 본문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거룩한 경전인 이 성경이 꼭 반드시 하나의 무언가 설명을 통해서 또 일종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꼭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이렇게 꼭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없이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연구하고 말씀 당시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꼭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모두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것인지, 또 그 말씀 앞뒤의 상황을 또 알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두가 다 알아서, 헬라어를 다 알아서 그것을 사실 지금은 의미가 많이 다른 그 옛날의 고대 히브리어를, 고대 헬라어를 전부 다 알아서 그 원래 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찾아올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라고 보기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고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이어폰을 통해서 듣거나, 또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많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컴퓨터로, 자판 등으로 따라 쓰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손으로 필사를 하는 것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말씀을 가볍게, 아니 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서 쉽고 편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귀한 일입니다. 필사 노트가 이제는 따로 있어서 말씀을 조금 더 편하게 필사할 수도 있고, 컴퓨터 자판으로 이렇게 입력하면서 편리하게 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는 청소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말씀 전체를 녹음해서 듣는 어떤 작은 기계, 그런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자기 핸드폰으로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립니다. 그것도 땅을 향하여 얼굴을 직접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어느 모습보다 가장 낮은 자세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양으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정했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나타날 때 엎드린다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포로인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도 그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또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환상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이 중재 기도를 드릴 때도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팔복의 말씀으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래 길게, 마태복음 5장부터 길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행위가 되고 자신의 공로가 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있는 자리에서 편하고 그 자리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경건한 모양으로, 정말 겸비한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때와 찬양할 때와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 드릴 때 꼭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그리고 고개를 조금 숙이고 그렇게 기도드리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기도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드리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다가도 좀 어린 마음에
기도 시간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꼭 부장님과 눈이 마주쳐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눈을 뜨면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왜 그렇게 부장 선생님하고만 눈이 마주쳤는지 지금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리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이해가 꼭 부장님하고만 눈이 마주쳤던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특별히 축도를 할 때는 눈을 뜨고 특별히 축도를 할 때는 눈을 뜨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하게 복이 임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향하는 그 시선을 따라서 축도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한다거나 손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급할 때는 정말 그냥 간절하게 주여! 라고 외치는 것만큼 강렬한 기도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조금 더 자주 정말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드리면 그 태도와 그 자세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묵상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엎드려 드리는 기도만으로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묵상과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침묵 기도원을 2박 3일 다녀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원이어서 말을 하지 않는 기도원에 2박 3일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게 말을 금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말을 금지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기도 드리는 자세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손을 간절하게 모으는 기도, 또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 등을 짧지 않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그러한 경건 자세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때 즉각적으로 정말 엎드릴 수 있는, 단지 그냥 우리의 자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임재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 임재 앞에서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완전히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만이 오롯이 곧게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언제나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 이 자리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 앞에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구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정말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항상 만나고 나의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 모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정빙위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위임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신데 남은 사역 동안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이 지역, 예천 땅을 위해서, 예천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 주민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